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구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드리되,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속죄하신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와 결별하고 그것을 떠나보내야 합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내가 떠나보내고자 하면은 얼마든지 그것과 결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그것에 아직도 사로잡혀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를 받지 못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그것을 떠나보내지 않고 우리 안에 있는 아사셀 염소를 떠나보내지 못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말 그대로 그것들이 나의 그 우상이 되어서 나를 지배하는, 마치 그 수점소 우상처럼 그렇게 더 이상 지배할 수가 없어요. 내가 떠나보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붙잡고 있기 때문이지 그것들이 나를 이제 지배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믿는 믿음에는 바로 그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내가 죄와 또 사망의 권세와 그래서 내가 해방될 수 있다. 주님께서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제 그것에서 벗어나면 된다. 우리가 그렇게 믿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꾸 아직 해방되지 못한 것처럼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 내가 그것을 붙들고 있기 때문이지 내가 해방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다. 주님께서 나를 해방시켜 주셨는데 내가 여전히 그것을 내 자신처럼 붙들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 진리를 먼저 깨달아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그 진리를 깨달아 알기 위해서 이제 아사셀 염소 예식을 치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사셀 염소 예식을 치를 때, 그래서 이것을 떠나보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정이 이제 내 모든 죄를 자백하는 것이다. 그죠? 안수하고 자백하는 것인데, 그래야지 우리가 이제 떠나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자백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내가 죄와 결별하는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내가 입으로 시인하여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했는데, 말 그대로 우리의 이 마음이 내 몸을 통해서 처음 표현되는 게 내 소리죠. 자백하는 소리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제 내가 그것과 결별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무지를 인정하는, 그래서 모든 불의,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백하는 것을 넘어서 이 자백은 단순히 죄를 자백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죄를와 결별하고 죄를 나에게서 끊어내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사탄을 고발하고 사탄을 쉽게 말하면은 떠나보내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사탄을 쫓아내는 겁니다. 이 아사셀 염소가 이제를 내보내잖아요. 내보내는 걸 엄밀하게 이야기하면은 이건 사실은 쫓아내는 거예요. 쫓아내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내가 거기에서 자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쫓아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탈출을 했죠. 해방이 됐어요. 근데 죄에서 해방되는 것은 그 하나의 면만 가지고는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것은 세례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십자가의 은혜를 보여줘요.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것을 애굽에서 탈출을 했으면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해야 될 일입니다. 근데 자기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죠. 근데 하긴 하는데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었지만 광야에서 계속 그들이 도전하는 과제는 뭡니까? 바로 그들의 마음 안에 있는 바로에게서 해방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바로에게서 해방됐는데 그들은 여전히 자기들의 마음으로 바로를 붙잡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계속 광야에서 조금만 힘들면은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더니 결국 가데스 바네에서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바로에게로 돌아가자고 하죠. 이제 그 피해 속죄 예식은 홍해를 건너는 것에 비유할 수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예요. 그걸 우리에게 적용하면은 이제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있는 그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고 그것을 정복하는 것처럼 이제 우리는 그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이 되었으면은 이제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아사셀 염소로 대표되는 그런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제 쫓아내고 정복해야 됩니다. 그것은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출애굽의 목적이 뭡니까? 단순히 출애굽하는 게 목적이 아니죠. 갈 길이 있어요. 목적지가 있어야 돼요. 어디서 애굽에서 나왔으면 어디로 갈 거냐? 그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목적지를 바라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됐으면은 이제는 우리가 바로 우리 자신에게 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 효과를 우리에게 적용해서 우리가 그 죄와 사망의 권세와 싸워서 그것을 쫓아내야 됩니다. 이 아사셀 염소 예식은 바로 그런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탄을 고발하고 쫓아내는 거예요. 이 레위기 26장 41절 말씀 우리가 지난번에 나누었는데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하나님이 이제 그들을 그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쫓겨난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제 약속을 하시는데 거기서 중요한 그 내용이 있죠. 그래서 이 아사셀 염소 예식을 하는데 죄를 자백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은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겠다. 마음이 낮아져서 겸손한 마음으로.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이제 바로 지난번에 우리가 나눈 내가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렇게 고백할 때에 죄악의 형벌을 중요한 건 기쁘게 받는다. 기쁘게. 어떻게 기쁘게 받을 수가 있어요? 내가 벌을 어떻게 기쁘게 받을 수가 있어요? 사실 하나님이 그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는 건 내가 당연히 이런 벌을 받아서 마땅하다라고 인정하는 거죠. 자기의 죄를 인정하려면은 내 죄가 그냥 단순히 이게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이게 아니고 이 죄 자체가 사실은 그 죄의 책임을 인정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죄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책임을 물으시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죄 자체가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그 자체가 마치 우리를 병들게 만드는 세균이나 바이러스와 같은 그런 것이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로마서 6장 23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죄 자체가 바로 그러한 원인이고 그 내 모든 사망의 죽음을 포함해서 내 모든 고통을 만들어내는 병적인 것이다.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형벌을 기뻐한다는 게 뭐냐면 그걸 인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단순히 소극적으로 인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왜 형벌을 기뻐합니까? 바로 그 책이 그 벌을 누가 받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이제 그 형벌은 이제 마귀를 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단순히 형벌을 받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 결국은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시는 결국은 고통이고 그 치료받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그 고통을 고통스럽기는 하지만 여기서 내가 그래서 이 병 정말 낫기 어려운 이 병에서 나을 수 있다 그러면 그 고통을 기쁘게 받아들이게. 그래서 그 고통은
사실 내가 느끼는 거지만 나의 고통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런 악한 것을, 죄와 사망의 권세를, 그 병을, 나에게 병들게 만들고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 세균과 바이러스와 같은 그것들을 멸하는 것이다. 그렇게 받아들여요. 그렇기 때문에 그 형벌은 마귀를 멸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원수를 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뻐해요. 이게 죄 자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마음의 중심의 동기가 돼야 돼. 그래야지 우리가 죄를 자백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자백을 기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죄 자백한다는 건 이 형벌을 내가 받을 만하다. 이 책임을 내가 져야 된다. 아사셀 염소에게 예식에서 가장 중요한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것은 이러한 자백은 그래서 마귀와 결별하고 마귀를 쫓아내는 것인데, 죄와 사망의 악한 것을 쫓아내는 것인데, 그래서 이것은 첫 번째로 내가 마귀에게 속은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속은 것을 인정해야 돼요. 예. 그래서 그것을 속은 것을 인정한다는 건 뭡니까? 마귀의 거짓을, 죄와 사망의 악한 권세의 거짓을 드러내는 거죠. 이게 사실은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는 것에서 해방되는 게 어려운 것은 항상 그것이 나에게 좋은 것처럼, 뭐 좋지는 않아도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하는 게 뭡니까? 그게 좋지 않다, 그것을 좋은 것으로 알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다 하더라도 하나님 따르는 것보다는 낫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가나안 땅에 싸우다 죽는 것보다는 노예로 살아도 바로의 노예로 살아도 그렇게라도 사는 게 낫지. 그리고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도 하는 얘기가, 아니 여기서 이렇게 광야에서 뭐 이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노예 생활을 하더라도 애굽에서 바로의 노예로 사는 게 나았다. 자꾸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내가 속은 것이다. 왜 속았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광야에서 살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죠. 가나안 땅에 들어서 싸우다가 뭐 죽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광야가 목적이 아니라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근데 그것은 생각하지 않고 그 전쟁의 위험만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항상 그래서 우리가 마귀에게 쏟고 죄와 사망의 권세 쏟는 이유는 그것이 나한테 좋은 것처럼 생각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혹이죠. 아니 뭐 내가 내 눈에 봐도 아유 저거 안 좋은 것인데, 아유 저러면 나한테 손해인데, 이렇게 생각하면 누가 그거 따라가겠습니까? 아무도 안 쏟죠. 아무도 죄를 안 지을 거예요. 그게 눈에 보이면은. 당연히 거기서 다 벗어나고 싶어하고 주님 앞에 나오겠죠. 근데 문제는 사탄은 거짓의 압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거짓에 속아서 뱀이 아담과 하와를 속인 것처럼 그렇게 속아. 내가 죄와 사망의 권세, 죄라는 것은 결국은 내가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 편이 선 거예요. 죄를 자백하는 건 뭐냐면은 마귀는 내 편이 아니구나. 죄와 사망의 권세를 따르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은 나한테 손해가 되는 일이고, 죄를 따르는 것은 그것은 내 자신을 원수의 편에 서는 거구나. 그러니까 나는 더 이상 마귀의 종으로 살 수 없다. 그렇게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자백하는 거지. 그것을 자백하는 순간, 그러니까 내가 마귀에게 쏘갔다, 이것을 자백하는 순간 우리는 마귀의 거짓을 다 드러내는 거죠.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죄 문제라고 할 때 우리가 이게 좁은 의미뿐만 아니라 넓은 의미에 생각해요. 그러니까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게 하는 모든 불신과 그런 모든 것들은, 이게 문제는 말 그대로 뭐
진짜 마귀가 딱 나타나가지고 옆에서 우리가 눈에 보여서 마귀가 옆에서 흉측한 모습을 하고 야 이렇게 너 이렇게 해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항상 내 자신의 소리로 온단 말이죠. 내 자신의 소리로. 이거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사탄의 악한 권세가 나를 유혹하고 나에게 하는 말은 내 마음의 소리로 들린다 이 말이죠. 마치 밖에서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그냥 내 마음은 그 통로일 뿐이에요. 우리가 이 아주 단순한 진리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아요. 자꾸 내 소리라고 생각해요. 내 자신이라고 생각해요. 내 자신의 소리로 이게 필터링이 돼가지고 내 자신의 소리로 그게 들려오기 때문에 내 마음은 그렇게밖에 인지가 안 돼요.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 내 마음의 차원에서는 이 마귀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중의 권세하는 자, 그래서 우리 머리 꼭대기 위에서 우리를 지배하는 건데 그게 뭐냐면 결국 그 모든 것들이 내 자신의 생각, 내 자신의 감정, 내 자신의 의지인 것처럼 그런 식으로 다가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영적인 차원에 서지 않으면은 절대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내 자신으로 오기 때문에 내가 자백을 해야지 이게 이제 분리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내 스스로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내 생각인 내 감정이고 내 의지인 것처럼 생각되지만 사실은 이건 내 자신이 아니고 내가 마귀의 죄의 종로로 죄와 사망의 권세의 종로로 타는 그러한 것이다. 그거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백을. 자, 그래서 결국 이게 뭡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그 뱀에게 쏘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어디 있느냐 물으죠. 네가 어디 있느냐 물으셨을 때에 그 변명하고 이제 숨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과 반대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빛 가운데 이제 드러내는 것이. 그래서 거기서부터 보면은 벌써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 창세기 4장에 가인은 더더군다나 이제 하나님과 완전히 원수가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말씀하시는데 그게 하나님이 나를 공격하는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나 가인을 공격하시는라고 나타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을 죄를 깨닫게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책망하시는 것은 사실은 그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게 내 자신을 공격하는 것처럼 받아들인다. 왜냐하면은 벌써 내가 죄와 사망의 종로를 타기 때문에 내가 이미 그것과 한편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그것을 공격하는 게 날 공격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여기서 우리가 단순히 죄의 고백뿐만 아니라 여기서 이제 아사셀 염소는 이 죽음 부정의 문제와도 관련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더 현재 안에 단순한 죄뿐만 아니라 이 우리의 고통의 문제, 내 마음의 상처나 내 마음에 우울한 것이나 그런 것은 이제 죄의 범위를 넘어서 부정에 간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그런 것은 사망의 권세입니다. 내가 죄의 종로로 타는 것만 우리가는 사실은 좀 쉽게 그래도 알 수 있는데 사망의 종로로 탄다는 사실은 잘 알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 대속죄일에서 하나님께서 이 성결하게 해주시는 것이 단순히 죄 문제가 아니잖아요. 부정의 문제. 그러니까 죄를 포함해서 사망의 모든 그런 권세에서 우리를 성결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불이라고 할 때에 이것은 내가 단순한 죄 문제뿐만 아니라 죄 책임뿐만 아니라 내 상처나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죄에게 속을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의 그러한 부정한 것, 내 자신의 고통에도 내가 속으면 안 돼. 내 자신이 뭐 고통스러울 때 그것을 내 자신인 것처럼 붙들고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도 내가 주님 앞에서 벗어버릴 수 있다. 그 고통도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 떠나보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가셨을 때에 단순히 죄만 지고 가신 게 아니잖아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예? 우리의 모든 고통도 다 가져가셨어요. 사망의 권세와 관련된 모든 것도 가져가셨단 말이죠. 근데 가져가셨는데 왜 내가 그거 계속 보내? 내가 주님 앞에 나가면 그 문제 해결받을 수 있음을 믿고 그것도 주님 앞에 다 떠나보내야 돼. 내 어떤 상처나 이런 거 어떻게 해결될 수 있어? 예? 그런 불신을 버리고 이것도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 앞에 다 내놓고 이거 하나님께서 다 처리해 주실 수 있다고 믿고 그것도 떠나보내야 돼요. 내 마음에 아픈 상처나 내 아픈 기억들이나 이런 것도 다 떠나보내야 돼요. 예. 그래서 그것은 뭐냐면 그것을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부정한 겁니다. 그게 내가 잘못한 게 아니더라도 그것들이 내 안에서 계속 마치 우리가 바이러스를 다른 사람한테 바이러스나 세균이 다른 사람한테 감염이 됐을 때 그것들이 내 안에 있으면 그게 내게 되잖아요. 그럼 계속 내 안에서 계속 문제를 병을 일으키고 병을 점점 병이 크게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면 내 안에 그것들을 통해서 그게 이제 그 다음부터는 내재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상처를 계속 붙들고 있으면은 그 다음부터 내재가 되는 거예요. 내 상처가 치유가 되지 않으면은 내가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고, 그래서 또 계속 그런 소극적이든 적극적이든 내가 또 다른 다른 사람에게 그 죄의 바이러스와 세균을 감염시키는 또 다른 오염원이 된다 이 말이죠. 그게 부정이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것을 자백하면서 죄만 자백할 뿐만 아니라 내가 죄 짓는 거 내가 나에게 이익이 되는 줄 알았는데 내가 쏘았구나. 이게 내 편이 아니구나. 뿐만 아니라 상처도 이제 이게 더 이상 내 게 아니구나. 이게 내 게 마치 내가 그걸 보내지 못하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내가 붙들고 있으면 안 되는구나. 붙들고 있으면 나만 고통스럽구나. 주님께서 그것을 더러운 옷처럼 벗겨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왜 붙들고 있지? 하면서 그것들이 또 나에게 고통을 준다. 그것도 인정해야 돼요. 고통을 주니까 그게 내 원수다 이렇게 생각하고 떠나보내야 된다. 자, 그래서 이게 이 죄 고백과 또 그래서 이 상처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토로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힘든 게 있으면 주님 이런 상처나 고통이 있습니다 하고 그거 다 주님 앞에 내어놔야 돼요. 그게 또 자백이죠. 그렇게 할 때 뭐예요? 그것은 우리가 내 자신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자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공격하는 것이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모든 죄를 알아낸다고 했는데 사실 부정의 문제를 포함하기 때문에 내 모든 상처도 주님 앞에 다 알아야 돼. 주님 앞 그래서 이게 자꾸 이렇게 숨기고 죄도 마찬가지고 상처도 마찬가지고 자꾸 숨기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숨기면 안 돼요. 있는 것대로 다 고백을 해야 돼요. 그런 거 없는 것처럼 가장하고 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다 자백을 해야 돼요. 빛 가운데 드러내야 돼요. 그래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렇게 이제 고발하면 이게 쉽게 말하면 내가 쏘갔네. 이게 내 편이 아니야. 또 이런 상처들은 이거는 내 몸의 한 부분처럼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벗어버리면 되는 더러운 옷이다. 내가 왜 이런 거 입고 있지?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아가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면 이게 이제 이런 자백은 또 그 다음에 어떤 효과를 가져오냐면 이게 사탄의 고발 이전에 내가 먼저 자수하는 거예요. 사탄은 어떤 존재입니까? 고소하는 자죠. 고소하는 자.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으면은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제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내가 어떤 죄를 지었어요. 이제 우리 이제 신앙을 떠나서 일반적인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데 누가 나를 고발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고발하기 전에 내가 먼저 자수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고발하는 게 의미가 없죠. 사탄의 고발을 무력화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그래서 누가 고발하기 전에 누가 고발을 해서 내가 만약에 그거 조사를 받고 처벌을 받으면은 나는 그 죄의 형벌을 그대로 받잖아요. 근데 세상 법에서도 고발하기 전에 내가 나를 고발하거나 내가 나를 체포하기 전에 내가 먼저 자수하면 어떻게 됩니까? 법에 규정이 있어요.
자수하면은 그거를 형을 감형해 줄 수 있도록 법 자체에 규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탄의 고발을 무력화하는 일종의 자수와 같은 거란 말이에요. 사탄이 더 이상 우리를 고발할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뭐 이 고발이라는 건 이제 죄 문제뿐만 아니라 상처도 마찬가지. 상처가 계속 우리 안에 있으면 그것도 우리를 고발합니다. 죄만 우리를 고발하는 게 아니라 사탄이 죄를 통해서만 우리를 고발하는 게 아니라 상처를 통해서도 피해자들이 힘든 게 그거잖아요. 우리의 상처가 힘든 게 뭐, 야, 네가 그렇게 능력이 없으니까, 네가 그렇게 잘못했으니까, 네가 이런 일을 당했지. 계속 이런 식으로 또 공격을 한다 이 말이죠. 내가 먼저 주님 앞에서,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를 심판하는 주님이 아니라 나를, 그래서 이 아사셀 염소를 떠나보낸 거 아닙니까? 말 그대로 내 죄와 모든 상처를 제거해 주시는, 없애 주시는, 고쳐 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의 그 모든 것을 가져가시기 위해서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잖아요. 내가 너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느냐 주님이 물으시는 물음에 아이고 제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잘못을 했고 또 이런 상처가 있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내어놓는 거죠. 네가 말하면 내가 가져갈 테니까 그거 없애줄 테니까 빨리 여기 내놔라 이렇게 얘기하면은 빨리빨리 다 내놔야죠. 쉽게 말하면 집에서 엄마가 빨래를 할 때 그 빨래할 거 저기 내놓으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빨리빨리 다 내놔요. 그래서 이것의 한 거는 이제 죄와 사망의 권세와 관련해서 이 자백은 그 다음에 단순히 사탄의 고발을 무력화할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고발자인 사탄을 고발하는 거예요. 오히려 공격하는 거예요, 이게. 대제사장 고백은 뭡니까? 결국은 이 아사셀 염소를 하고 결별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 아사셀에 대해서 대항해서 그것을 전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원래 이스라엘 대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인데 그게 이제 아사셀에게 옮겨졌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그것을 아사셀 염소에게 전가를 하면은 그게 뭡니까? 그 실질적으로는 그 죄의 고백은 그 아사셀 염소를 고발하는 게 되죠. 그게 바로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어놓으면은 바로 그것이 죄와 사망의 악한 권세를 고발하는 게 주님 앞에 고발하는 게 된단 말이에요. 이것도 이제 우리가 쉽게 세상의 그 범죄와 관련해서 생각해 보면은 이게 쉽게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이제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공범이 있다 이 말이죠. 그 공범이 있는데 내가 먼저 그 범죄를 자백하면은 뭡니까? 그 범죄를 자백하면 어떤 효과가 나타나죠? 내가 그 고발을이나 내가 체포되는 것을 미리 막을 뿐만 아니라 내가 그것을 제 범죄를 자백하면 공범의 범죄도 자백하게 하는 거죠. 결국은 뭡니까? 공범과 그 자백한 사람과의 관계에서 자백을 통해서 하게 되면 결국 공범을 고발하는 게 됩니다. 공범의 죄를 드러나는 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공범하고 말 그대로 공범 같이 그 죄에 참여했는데 같이 죄를 지었는데 내가 자백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 공범과 내가 관계가 단절이 되는 거죠. 단절이 될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공범과 내가 원수가 되는 거죠. 공범이었을 때는 죄 짓는 데서 같은 편이 되었는데 내가 그 죄를 자백하면 이제 공범과 서로 다른 편이 돼요. 공범은 나 때문에 내 범죄의 자백 때문에 그 죄가 드러나서 그 벌을 받게 됐기 때문에 오히려 그 공범과 나는 이제
말 그대로 원수가 돼요. 다른 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공범을 하게 자백을 하게 되면 그래서 이제는 그 경찰의 편에 서는 거죠. 이건 뭐 우리나 드라마나 영화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래서 그렇게 고발하게 되면 그때부터 수사에 협조를 하게 되는 게 그게 사실 수사에 협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실은 그게 실질적으로 이제 경찰의 편에 서는 거죠. 편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자백하면은 그때부터는 내가 하나님 편에 선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내 죄와 상처 모두 다 내놓고 자백하면은 내가 그 자백하고 토로하면은 내가 이제 예수님 편에 서는 거예요. 예수님 편에. 나를 구원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 편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렇지 않으면은 나는 계속 그 죄와 사망의 권세의 편에 그것과 한편이 돼서 그것과 계속 공범의 위치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예수님 편에 서면 결국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공로를 인정하는 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말 그대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헛되지 않도록 만들어 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에 사실은 외로우셨잖아요. 아무도 예수님 편에 서주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내가 내 모든 죄와 상처를 고백하고 주님께서 저 때문에 그렇게 되셨습니다. 자백하면서 주님 앞에 주님께서 그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음을 믿고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가면은 그때부터 뭐예요? 내가 주님과 한 편이 되는 거예요. 이제 내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편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그래요. 여기 중요한 건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이제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와 한 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내 편에 서신 예수님의 편에 내가 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자, 그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되면은 결국 내 모든 책임이 마귀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나는 그 책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그 공범인데, 아이고 내가 이제 잘못한 걸 깨닫고 예를 들면 경찰서에 가서 내가 자백을 하고, 아유 나는 그게 그렇게 나쁜 일인지 몰랐는데 내가 속아서, 그래서 내가 그 범죄를 저질렀다. 거기에 같이 참여했다. 그러나 이제 깨닫고 보니까 아유 그거 진짜 잘못된 걸 깨닫고 내가 그래서 자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뭐예요? 이 자수한 사람은 죄가 적어지고 뭐 실제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형량 우리나라는 이제 그게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인정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플리바게닝이라고 해서 형량 이 협상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죄를 자백하면은 그걸 통해서 오히려 자기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뭐 우리나라에서도 최소한 책임이 가벼워지는. 그리고 그 모든 이제 책임이 마귀에게 넘어가는 거죠. 여기서 그래서 자백은 나는 억울하게 속았으니까 난 더 이상 같이 그 편에 서지 않는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진범은 나를 조종하고 나를 속인 바로 그 마귀가 진짜 진범이다. 마귀의 책임을 지어서 쫓아내는 거죠. 그래서 제 문제뿐만 아니라 상처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처를 자꾸 내 것인 것처럼, 그게 말 그대로 밖에서 들어온 죄의 세균과 바이러스가 내 안에 들어와서 그걸 점점 영역을 확장해가는 게 그게 상처고 그게 병 아닙니까? 그것을 내 자신처럼 생각하지 않고 그게 이거 이제 나는 이거 여기서 이 내 자신이 아니다. 그래서 죄와 상처, 내가 그 상처의 모든 고통도 이것은 사망의 악한 권세다 하고 주님 해결해 주시옵소서, 쫓아내 주시옵소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아사셀 염소가 이제 뭐 순염소를 우상으로 섬기는 그러한 그 우상 숭배 예식을 이렇게 한 단면을 보여주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있지만 그게 이제
그 단면을 보여주는데 정반대로 보여주는 건 뭐냐면은 이제는 그런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면서 그것을 섬기면서 사는 게 아니라 그것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이 아사셀 염소 예식과에서 이게 속죄 예식에 속하는 거냐 아니냐, 응? 뭐 아니면 이게 아사셀 염소를 뭐 마귀한테 바치는 거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게 속죄 예식은 아니라 할지라도 중요한 거는 이건 쉽게 말하면 마귀를 쫓아내는 축사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보면은 귀신을 쫓아내신 것처럼 바로 그러한 예식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사셀 이제 원래 있었던 장소로 돌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귀에게서 죄와 사망의 악한 권세에서 나에게 온 것인데 그것을 이제 다시 돌려보는 거예요. 쫓아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주 쉽게 얘기하면은 비유로 들면은 내가 세균과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가지고 내가 아프단 말이죠. 아프면은 우리가 치료라는 게 뭡니까? 병원에서 치료하는 게 뭐죠? 항생제나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써서 그 세균과 바이러스를 죽이는 거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것들을, 그죠? 근데 그래서 그것을 죽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들이 예를 들면 우리가 기침하고 뭐 콧물 흘리는 것도 다 일종의 면역 작용이죠. 그 내 안에 있는 바이러스들을 쫓아내는 과정이거든요. 그걸 원래 내 밖에 있었던 것인데 내 안에 들어와서 나에게 영향을 미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그렇게 내가 이제 뭐 약을 쓰든지 그렇게 해서 이게 이제 쫓아내는 거죠. 원래 밖으로 내 밖에 있었던 것이니까 다시 나와 분리해서 내 밖으로 쫓아내는 거예요. 쫓아내면 어떻게 됩니까? 세균과 바이러스는 죽죠. 왜냐하면 어떤 기생하는 숙주와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이제 밖에 나가면은 그것들은 사람 안에 있으면은 뭐 그것들이 번식하고 거기서 살 수가 있지만 내 안에서 이제 쫓아내면은 예를 들면 뭐 우리가 기침하면 바이러스 밖으로 나가는데 그 바이러스들은 그냥 다른 사람에게 들어가지 않으면은 자연 상태에 있으면은 얼마 못 살고 죽잖아요. 다. 이제 다시 원래 내 밖에 있던 것으로 쫓아보내서 그것을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부메랑 효과라고 하는데 원래 이렇게 날 공격하기 위해서 온 거를 다시 이렇게 되돌려 보내는 거죠. 되돌려 보내서 오히려 그 죄와 사망의 악한 권세를 멸하는 거죠. 이게 아사셀 염소의 예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결국 이런 효과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은 내가 죄의 문제라든지 고통의 문제, 그 모든 부정한 것들을 정말 내가 그것들을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앞에 내가 자백하면서 또 토로하면서 주님 앞에 내어놓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게 얼마나 놀라운 효과를 가져오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아사셀 염소 예식을 우리가 실제로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이제 좀 더 현실적으로 적용을 하면은 바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면서 내 모든 죄와 내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앞에 다 아뢰는 거죠. 여기 말 그대로 모든 불의와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죄뿐만 아니라 상처나 아픈 내 여러 가지 문제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다 죄에서 온 거예요. 내 죄에서 왔던 뭐 다른 사람의 죄에서 왔던 큰 것처럼 그 모든 것도 죄의 싹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말 그대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다 아뢰야 돼. 아뢰면서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면은 그러면은 예수님이 처리를 해준다. 우리가 할 일은 아뢰는 거예요. 아랠 때 어떤 마음을 하느냐? 바로 우리 오늘 나눈 것처럼. 그래서 내가 이제 그것들이 더 이상 내 자신이 아니고, 내가 더 이상 쏘가서 내가 그 죄와 사망의 권세에 종로를 하면서 살 수 없다. 나는 이제 예수님 편에 서야지. 그거 더 이상 내 자신이 아니야. 그래서 그것들을 여기서 먼저 주님 앞에 아뢰고, 그리고 그걸 고발하고, 그걸 미워하고 쫓아내야 돼. 그래서 그게 바로 예수님이
너희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내는 거예요. 그걸 미워하고 말 그대로 쫓아내야 돼요. 내가 쫓아낼 수 없지만 주님께서 그걸 가져가시니까 주님께서 쓰레기를 버려주시고, 그죠? 그 다음에 빨래를 해주시겠다고 하면 빨빨 그거에 더러운 옷 벗어 빨빨 내놔야 돼. 그죠? 그래서 주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나를 해방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아뢰기만 하면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은 주님께서 나를 여기서 이 모든 것들을 나에서 분리시켜 주시고 제거해 주신다.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 앞에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충만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그런 은혜 사모하면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